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우리 3월 셋째 주 예배 우리 친구들 함께 드릴게요. 다 외우고 있죠? 네, 그러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 잘 지내고 있지요? 네, 목사님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곧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다음 주는 우리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광고 나가니까 선생님들 문자 받고 부모님들 연락 받아서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잘 기다려보세요. 자,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 9절, 10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사님이 앞에 밑에 딱 띄워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리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우리 9절 읽을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우리 17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아멘.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계속 받읍시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친구들 뭐하고 지내고 있어요? 요새 학교에서 주는 숙제도 하고 있죠. 또 뭐 유튜브도 보고 있고 TV도 보고 있고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목사님이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을 그렇게 너희들끼리 잘 하고 있대요. 아주 보기 좋아요. 아주 보기 좋아요. 우리 누구지? 주찬이가 주도해서 니 누군데 내 누구다 니는 누군데 라고 막 얘기하고 있던데 우리 주찬이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오늘도 올라갈 때 여긴가 여하튼 간에 그 댓글 잘 달고 재밌게 놀기를 바래요. 또 우리 댓글 읽어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교회 오고 싶어요. 또 우리 선아 친구는 교회에서 국수 먹고 싶다고 얘기하던데 빨리 끝나고 국수 2그릇 드세요. 우리 이렇게 교회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은데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교회 같이 와서 예배 드리길 바래요. 자,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졌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했어요? 그렇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디로 끌려갔냐면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그 70년 뒤에 돌아올 때 제일 첫 번째 인도했던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여기 바벨론이라는 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기 돌아왔는데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 교회를 지었어요. 멋있죠, 그죠? 교회를 막 지었어.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를 지는데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있었거든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으니까 성전에서 뭐 해야 돼요, 이제?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지금 막 교회 오고 싶어 하죠. 그런데 놀고 싶어서 교회 오는 친구들 그거 두 번째로 하시고 첫 번째는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이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는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하고 나서 한 57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은혜가 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신앙이 해이해진 거예요. 친구들, 은혜도 그거 알아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겠지만 중고등부 그 언니 오빠들이 수련회를 가요. 그 수련회 가가지고 주야 주야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막 진짜 그때 지가 인생의 주인공처럼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이제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주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 일주일 만에 은혜를 쏟아버려요.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은혜 받았는데 57년이 지난 지금은 에스라가 가보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친구들,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요?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져요. 자, 목사님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친구들, 여러분들 기분이 너무 좋아. 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근데 친구 옆에서 쿡 찔렀어. 그럼 어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기분 좋을 때 뭐 얘기해요? 엄마, 나 이것 좀 사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기분이 좋으니까 안 사줄 수는 있어도 혼을 내요, 안 내요? 혼을 안 내잖아. 근데 잘 봐봐. 여러분들 기분이 나빠. 아, 오늘 뭔가 짜증나. 덥고 막 땀방이 나고 목마르고 막 이빨이 짜증나. 근데 옆에 와가 친구가 툭 찔렀어. 기분이 어때요?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싶잖아. 십자가 찔러버리고 싶고. 와, 뭐 저런 게 다 있지? 오늘 한번 주님이 주신 재단에 한번 올라가 봐? 막 이런 생각 막 들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어때요? 여러분, 엄마가 지금 화가 좀 났어. 무슨 일 때문에. 근데 옆에 가가지고 엄마, 나 이거 좀 사주면 안 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놈의 것이 나왔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기분이 좋고 뭔가 행복하면 누가 옆에 툭 찔러도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은혜도 똑같아요. 날마다 내 안에 은혜가 머물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옆에 누가 나를 툭 찔러도 왜? 마귀가 와서 야, 이거 죄지어 이렇게 해도 나 안 짓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야, 저거 해봐, 저거 해봐 그러면 오케이. 마음속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되면 오케이.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시간이 길까요? 적을까요? 어? 길겠지. 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1440km예요. 1440km. 무지하게 긴 거리예요. 무지하게 긴 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4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1440km예요. 근데 친구들 차가 있습니까? 뭐 KTX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낙타인데 아니면 걸어가야 되고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무지하게 힘들죠. 목사님 옛날에 경주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여기 대퇴골 야곱이 된 줄 알았습니다. 야곱이 환도표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요. 걸어가는 거. 근데 이 에스라가 걸어가다가 이런 구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바벨론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심을 입어 5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도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곳까지 도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그리고 존경하는 부모님들 애들한테 은혜 주시기 참 힘드시죠. 저것들 정말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것들 모리아산에 못 박아버리고 싶고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제물로 바쳤느냐 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안 하시면 다행이지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선생님이 애들 연락도 없고 카톡에도 답장도 없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 바라보면서 와, 저거 어떻게 되겠냐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에스라의 말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에게 절대로 그 은혜를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은혜 받는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 잘 들어봐. 에스라가 이제 도착을 했어. 에스라가 도착을 해서 뭘 했냐 하면, 잘 봐요. 10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고 얘기했어요. 뭘 한다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가르치다는 말은 뭐냐면 훈련하다는 거예요. 훈련하다. 훈련하기를 결심하였대요. 훈련하도록. 뭘 훈련하게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훈련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대요.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훈련하겠다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훈련해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렇다면 말씀을 훈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면 연구해야 돼요. 연구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보고 노력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자주 보고 노력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라고? 성경 말씀을 자주 보고 노력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친구들? 성경 말씀 한번 딱 읽으면 끝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읽을 때 물론 꾸준히 3장씩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보고 자주 봐야 돼요. 다 똑같아요, 친구들. 세상도 다 똑같아요. 그거는 잘 봐봐요. 여러분들 엄마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 계시는데 여기 엄마들, 특히 엄마들 연초에 뭐래요? 내 살을 빼겠다. 내가 올해는 꼭 이 뱃살을 집어넣겠다. 내가 살 빼서 내가 처녀 때의 모습을 돌아가서 너희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집에서 운동은 안 하시고 치킨만 잡사요. 살이 빠질까요? 아니면 또 운동하고 와요. 신천을 막 뛰어서 걷고 와. 으아, 걷고 왔어. 걷고 와가지고 양푼이 비빔밥 이걸 붕 먹어요. 살이 빠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운동 못하겠다.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살이 절대 안 빠져요. 살이 빠지려면 적어도 한 3달, 4달은 작정하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20분은 우리의 탄수화물 태우는 시간이고 그 20분 이후로 지방을 태우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1시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만 딱 먹고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가가지고 열심히 1시간 운동하고 이렇게 한 3달, 4달 해야 뭐가 빠져요? 살이 빠지잖아.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구구단 1, 2, 1, 2, 4, 2, 3, 5, 2, 3, 5, 50 구구단 한번 보고 다 외웠어. 손들 봐봐. 있어요? 내가 알고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런 사람. 세상에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세상도 그렇고 살 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똑같아요. 성경책 어떻게 봐냐 하면 자주 봐야 돼요. 노력하면서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은 대로 어떻게 하냐면 준행해야 돼요. 여기서 준행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만들어가야 돼요. 이걸 다른 어려운 말로 뭐라 하면은 구체화시킨다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읽은 대로 내 삶에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이해되시죠? 정말 쉬운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해야지요. 왜 자꾸 공격합니까? 엄마 아빠 유튜브 보지마 그러면 네 어머니 안 보겠습니다. 순종해야죠.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다가 뭐냐 하면 내가 읽은 말씀, 자주 본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아버님들께서 직자에서 하나님의 말씀 본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구체화시킨다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학교 와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바꿔서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구체화시켜야 돼요.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유초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is 어린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친구들? 언제까지 주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귀찮아 죽겠잖아, 성경책 읽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조금 더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만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 무의식 중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막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막 주여 막 이러잖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막 하다가 못 떨어뜨렸어. 그러면 주여 이럴까요? 걔들은 안 그래요. 걔들은 나무아미 탑을 그래요. 나무아미 탑을. 근데 우리는 주여 하잖아. 왜 그러냐면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주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맨날 저거 놀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주여 이러잖아. 절에 다니는 사람 그러게요? 절에 사람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나무아미 탑을 이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세상 참 좋죠, 그죠? 너무 편한 세상 같아요, 목사님 보기에. 목사님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도 다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 우리 목사님 나이 또래 되면 한 초등학교 3, 4 학년 아이들이 항상 뭐라고 다니냐면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열쇠를 하고 다녔어요. 열쇠를. 우리 선생님들 다 기억나시죠? 열쇠를 하고 다녔어요. 왜 열쇠를 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이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여기 도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을 딱 열고 딱 따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열쇠가 없으면 막 그때는 도락이 아니니까 또 비밀번호 누르는 게 아니니까 엄마 없으면 엄마도 없고 맨날 그 뭐 대문 앞에 앉아가 한없이 엄마를 기다려요. 이렇게 어디가 막 짜증내고 막 이러다가 친구 오면 또 기가 막히고 놀다가 한 저녁 7시에 들어가다 엄마한테 쳐맞고 막 하여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여기 다요 목걸이 해가지고 여기 열쇠를 갖고 다녔어요. 근데 그것도 자꾸 애들이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화단 밑에 열쇠를 숨겨두고 막 여기 어디지 여기 우체국 통에 여기 숨겨두고 막 하여튼 막 그랬었어요. 그래 그렇게 이제 열쇠를 그래도 문 열고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요즘 얼마나 편하면 친구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내 열쇠 목에 들고 다니는 애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정신병자 아니고 아무도 안 그래요. 그 왜 그러냐요 친구들. 도락 있잖아 도락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 집에 또또또또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편합니까? 근데 친구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나이가 좀 들다 보면요 친구들 도락 앞에서 번호를 까먹어요. 뭐지? 번호가 뭐였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 없어요. 엄마들 한 번씩 있었을 건데 우리 선생님들 다 그러시죠? 한 번씩 그러셨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다 그러셨죠? 문 앞에 딱 서가고 비밀번호 딱 눌러가지고 빠빠빠빠빠빠 띠도디디 들어가야 되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다 띠띠띠띠 비밀번호 뭐지? 까먹었다. 뭐지? 이러고 있다가 엄마가 한없이 이렇게 써있어요. 비밀번호 뭐지? 비밀번호 뭐지? 막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목사님은 뭐 술 취한 사람 못 봤는데 목사님 듣기로는 술 취한 사람이 비밀번호 까먹었다 한 적은 없었어요. 술 취한 사람이 비번 까먹어가지고 집에 못 돌아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냥 술 먹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그래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 선생님이 혹시나 비밀번호 까먹으셨잖아. 그러면 1층부터 다시 내려가세요. 그리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올라가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올라가셔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무의식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딱 올라가지고 하면 문이 열립니다. 친구들 이것처럼 성경책을 어느 때까지 읽어야 하냐면 어느 때까지 자주 보고 어느 때까지 구체화시키면서 나를 훈련시켜야 되냐면 내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내 무의식 중에서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내가 어떤 일이 딱 일이 벌어졌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뭐가 딱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내 삶에서 구체화시키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자주 읽고 내 삶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계속 훈련해서 내 무의식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대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아멘. 친구들 이게 제단 위에 드리고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라는 뜻이죠. 제사를 드려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게요? 아닥삭스다 왕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일까요? 안 드렸단 말일까요? 안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요? 저 먼저 성전을 왜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제물 드리려고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제물을 안 드려요. 그럼 그게 성전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학교에 갔어. 선생님이 없어. 학교입니까? 학교에 갔는데 PC방처럼 돼 있어. 분명히 동천 초등학교로 적혀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PC방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름은 동천 초등학교인데 그게 PC방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PC방이지. 근데 여러분, PC방에 갔어. 근데 학교 선생님들 애들 가르치고 있어. 그럼 그게 PC방입니까? 학교입니까? 학교죠.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지요? 친구들 너무 교회 오고 싶어 하죠. 왜 교회 오고 싶어 합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 오고 싶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교회 오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좀 순종도 트이려고 교회 오고 싶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된다면 그건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고 싶어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 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못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도 하나님 분명히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라 해야 되냐면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해요. 내가 어느 곳곳에 가는 곳마다 주님의 전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좀 어렵죠.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친구들, 찬양 중에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한 찬양 있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거 맨날 부르잖아요. 이거 내가 서 있는 거 뭐라 그래요? 어디서나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예배합니다. 찬양하셨죠?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예배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 예배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된다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학원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지금 방에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쟤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쟤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친구들 많이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누가 있다? 옆에 엄마 아빠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과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야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의 유통기한이 있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사모하였지만 57년이 지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에스라라는 학사를 보내주시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자주 보고 노력하여서 그 말씀대로 훈련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았듯이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고 그 본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여서 노력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으나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옆에 계심을 믿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은혜와 고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로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목사님과 얼굴을 마주치고 같이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빠이빠이.